읽던 듣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있거든요. 정말로 알기 원하고 믿고 전하기 원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적에도 그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 속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고 믿고 전하기 원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거를 아침에 좀 찾아보자고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반드시 모든 인간 종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끝날, 내 인생에 끝날이 있다. 그걸 우리 종말이라고 그러죠. 자, 오늘 이름도 없어요. 부자입니다. 뭐 유산을 받아서 부자가 됐던, 돈을 벌어 부자가 됐던지 간에 돈 많은 부자라. 이 부자의 문제가 뭐죠? 두 가지요. 첫 번째 뭐냐면 돈이 목적이요. 뭐든지 목적은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도구. 목적은 뭐죠? 돈이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돼야 참된 축복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근데 돈이 목적이라 이게. 돈이 목적이니까 하는 일이 이거밖에 안 해요. 이걸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육신의 의식주요. 그러니까 고운배어 자색옷, 최근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는 거라. 집도 굉장히 좋은 집이겠죠. 이거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죠? 이 부자의 주위에는 이게 없었어요. 전도자가 엎드렸어요. 참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았으면 이게 돈이 목적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도구거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목적은 세계복음화요. 그렇죠? 공부하는데 공부 목적이다? 공부가 뭐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걸 해도 공부가 이 목적이 되겠지 이게.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뭐 괜찮죠. 좋은 옷 입고 뭐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말이요. 육신을 위해서 이게.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가 그 부자 주위에 없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타까운 거라. 두 번째 누구지요? 나사로요. 요 나사로의 문제가 뭐지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자세히 볼 것 같으면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죠? 복음으로 구원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다닙니까? 복음하러 세계복음하러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뭐 하러 다닙니까? 구원받으면 됐지. 복음화돼서 세계복음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문제는 뭐냐면은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 갔으니까. 그런데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그 증거. 오늘 28절에 보면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나사로가 뭐라고 그러죠?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뭐라고 그러죠? 복음화 안 되니까 뭘 놓칩니까?
현장을 놓친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현장을 놓친 겁니다. 아니, 부자의 대문간에서 말이에요. 부자가 먹다가 남긴 음식거기 그거 주워 먹고 살면 복음화가 됐다 할 것 같으면요, 그럴 리도 없겠습니다만은 부자가 복음 안 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부자는 이 나사로에게 음식 찌꺼기를 주고 이 나사로는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부자에게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현장에 놓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교회를 잘못 다닌 거예요. 나사로가. 아니, 천국에 구원은 받았는데 보고가 안 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현장을 놓칠 거라. 그리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도와준다니까 그러네요. 궁극적인 목적은 저주하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목적입니다만은 결국은 자녀에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요.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 상필자를 둘러싸 다녀요. 구원받는 순간 마귀의 자녀가 뭡니까? 이 마귀가 적이 되는 거라. 그때 뭡니까? 이 공격을 한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화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장을 놓쳤고요.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화가 안 될 것 같으면요, 사단에게 당합니다. 복음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안 되거든. 그래도 오직 복음을 강조하는 거거든. 정말로 복음화 안 될 것 같으면요, 현장 놓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현장 살리라고 준 황금 오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뭐입니까? 복음화돼서 세계복음화해야 되고, 복음화가 안 되면 저 세계복음화 못 하거든. 그렇죠? 구원은 받았습니다만은 안 되거든. 나사로 문제는 뭡니까? 오직 복음만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고 좋은 말 많이 하는, 그렇죠? 일반 상식적인 말 많이 하는, 고상한 말 많이 하는, 그걸 다니다 보니까 이게 안 된 거라. 이게 안 되니까 마지막까지 현장을 놓치고 결국은 사단에게 당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다고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문제거든요. 결국은 이거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메시지로.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사후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고 영적 문제 해결해야 되고,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면 영원한 존재라 그 말이거든.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인간도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이 영적인 영이신 것처럼 인간도 영적인 존재라 그 말이거든요. 육신은 그릇입니다. 그렇죠? 이건 사람이 아니면 그릇이지, 그릇. 사회세가 있어요. 이 부자가 어디 갔습니까? 지옥이죠, 지옥. 지옥은 어떤 곳이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체 기르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이 지옥은 왜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는 감옥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마귀 자녀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도 불이요. 그러니까 지옥의 특징이 뭡니까? 이 불꽃, 불못, 이 불이다. 뜨거운 것이라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영원히 사는 거라. 영생하는 거라, 이게. 나사로는 어디 갔습니까? 천사의 받들려 천국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순호 집사님 그 아버님이 소천할 때 말이에요. 돌아가실 때 구모 집안은 불신자로 있다가 이제 임종 가까웠어요. 그래가지고서 전 좀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막 의식이 가물가물한 거라. 아버지, 예수 내 구주, 한마디 하면 천국, 안 하면 지옥.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이에요. 막 순간이고 순간. 막 의식이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끝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예수 내 구주, 맞으면 끄떡끄떡 알아들었어요. 그걸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때 지금 생각을 해요. 막 안타까워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이게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이게 절대절명의 시간이 왔다고 말이거든요. 이걸 아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잖아요. 이게 막 이순호 집사님도 그 성격이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 자녀 키우는 거 보세요. 이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 공부 다 시키고 말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생각이 나요. 아, 그렇구나. 예수 내 구주. 그 한마디 하면 천국이라. 그거 못하면 지옥이라.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야, 이거 영생입니다. 지옥에서 영생하냐, 천국에 영생하느냐? 이게 사후의 세계라 그 말이거든요. 세 번째로, 지옥과 천국을 왕래할 수가 없어요. 그 음부와 천국 사이에 뭐 큰 구렁텅이. 그래서 천국에서 지옥 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이거든. 왕래할 수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천국에 영생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하냐 마귀 나라에 영생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얘기죠. 지옥은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분명히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을 가두기 위한 감옥이거든, 이게 여기. 이게 뭡니까? 완성된 마귀 나라라. 하나님 영원히 안 계신 곳이라, 여기가. 천국은 뭡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귀가 영원히 없는 곳이 이게 천국이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복음 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보고바가 돼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묵상하다 보니까 있더라니까요.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라 그 말이거든. 믿으라 그 말이거든요. 뭡니까? 끝나면 안 돼요. 전하라 그 말이거든. 이게 메시지면 메시지. 그렇다 할 것도 우리는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돼요. 아, 결국은 시한부 인생이구나.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걸 누가 바꿀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음을 치료하는 약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내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뭡니까? 육신의 이제 죽음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예배한 것인데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 조영기 목사님하고 충현기 김창인 목사님이 두 분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쪽 폐가 없거든. 지금이야 뭐 폐병 별거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폐병은 그 중류병 아니겠습니까? 근데 폐가 한쪽씩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사실 두 분 다 그 간증 있습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우리는 살았다 그래요. 왜? 마지막 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할 적에도 오늘 내가 하는 설교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다. 그런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또 우리가 믿음을 정리할 필요도 있겠다. 맞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루를 산다 같으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자, 청직 인생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이 고백하죠. 동방에 거부에 때렸는데 모든 재산 약탈당하고 다 불탔어요. 10명의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가지고 동시에 죽었어요. 그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찬송이나 받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알몸으로 모태에 태어나서 알몸으로 다시 갈지니 하나님 맡겨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내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찬송이나 받으시옵소서. 100%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인이 아니요 무소요. 불교가 이 얘기 많이 하죠. 무소요. 청빈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다 버리는 것이라. 아니요. 기독교는 무소유가 청빈이 아니라 청부요. 엄청난 부유한 가지고 있는데 내 것이 아니요. 무소유, 무소유. 요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하나님 맡겨주신 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엔조이하면서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법정스님이 쓴 무소유라는 책 내가 읽어봤거든요. 제가 다 비우는 거라. 청빈이 맞아요. 기독교는 아니요. 청빈이 아니라 청부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요. 그래 무소유라. 결국은 뭐죠? 순례자 인생이에요. 목적이 없이 하루하루 사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요. 그래서 끝날을 우리는
보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까? 자,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 목적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임마누엘 누리면서 복음을 위한단 말은 세계복음화거든요. 학생이 학교도 공부하는데 공부만 하면 되겠습니까? 임마누엘 누리면서 세계복음화를 해서 공부하는 것이라. 이 정상이거든요. 오늘 대학 수련회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 자란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됐다고 말이거든요. 이들이 정말 말씀 제대로 듣는데 제대로 받았다 같으면은 학교는 뭐 하죠? 뭐부터 해야 되죠?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거든요. 공부할 목적이 뭐죠? 복음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게 정상이거든. 사업하는 사업가가 산업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업을 하면 이 정상이라 그 말이거든. 그렇죠? 복음도 누리지 못하지. 오직 나를 위해서 사업하면 이게 불신자 아니겠습니까? 돈 벌면 이제 의식주로 사는 거지. 무엇을 남길까?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언약의 후대요. 언약의 바톤을 들고 일생을 달려가다가 그 다음 주자에게는 바톤을 남겨줘야지. 그렇죠? 바톤 없이 뛰었다. 이어달리기 하는 계주에서는 바톤 없이 뛸 것 같으면요 소용없습니다. 뭐냐면 이제 바톤이거든. 아무리 열심히 잘 달렸어도 다음 주자에게 바톤 남겨주지 않았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 파토났다 그러는 것이거든. 언약의 후대. 우리나라 언약의 후대들이 마음껏 세계를 보고 왔어요. 언약 성전. 이거 남겨야 되고요. 어디로 갈까?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이 모세가 마지막 설 고별 설교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입새에서 모세는 가나안 못 가지 않습니까? 마지막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는 분명히 생명과 사망길이 있고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 선택해야 된다. 생명과 사망길이 있어. 복과 저주의 길이 있어. 그래서 너희는 이 길을 택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이 길 가는 거예요. 생명길이라. 그렇죠. 불신자 가는 길입니다. 천하 없어도 반드시 영적 문에 개입되는 날 이 시간표 옵니다. 인생 마치면 이 시간표 옵니다. 그렇죠? 신전 뭡니까? 생명 얻었잖아요. 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까? 아닌 마지막 설교인데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죠. 요 메시지하고 모세 인생이 정리가 되죠. 너희 앞에는 두 길이 있는데 너희가 택해야 돼. 반드시 생명길, 복의 길,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순례자 인생길을 가면서 말해요. 이건 딱 정리해야 돼요. 무엇에 살까? 무엇을 남기고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하나님 맡겨준 것 가지고
엔조이하면서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활용하는 청지기 인생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떠날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순례자 인생입니다. 인생이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 돼요. 세계 대학 수련회. 결국은 인재 전쟁이라. 복음 준비한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에서 실력 준비해야 됩니다. 모세 보세요. 집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을 탁 받았어요. 바로 왕궁에서 세상 준비했어요. 최고의 학문을 수학하고 공부했죠. 이것만 가지고 안 되거든. 그래서 미디안 광해에서 영성 준비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 후대들이 언약을 준비했어요. 지금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이 대학생들이거든요. 영성을 준비하면 모세처럼 쓰임받는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인재의 산실이 대학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학생들은 거의 다 볼 것 같으면 어릴 때부터 복음 받은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도 이제 세상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성만 준비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것이죠. 대학 수련회를 우리 유광수 목사님 성취될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죠.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뭐입니까? 메시지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이 메신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기철 집사님 그래서 중보기도 하세요. 어제 들었습니다마는 한 5개월입니까? 6개월 많이 살아 6개월 사신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암인데 저에게 나오신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는데 마지막에 가서 좀 찾아뵈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에 한 30분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허황된 꿈을 그동안 꾸고 살았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좀 진실한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면서 고백을 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의사가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동안에 은혜를 주시면 좋겠어요. 꿈은 대단한 세계 경제 움직일 만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니까 좀 허황된 게 아니겠나 싶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전후 대상자 놓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서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화되어 세계복음화하려 교회 다니는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시간도 소수가 모였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다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소수를 통해서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진데 하나님 이곳에 모인 언약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에 기도할 적에도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신과 초래의 역사함을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귀한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학 수련회가 오늘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대학에서 이제 복음을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하고 영성을 준비한 일곱 렘넌트와 렘넌트들의 그런 우리 후대가 일어나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학 수련회에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에 기도한 시간, 특별히 우리 성기철 집사님, 우린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건강을 주시고 큰 꿈을 가고 꿈을 꾸는 가운데 있었사오니 하나님 그 꿈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귀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가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오며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